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부르시고 옮겨 놓으심에 감사합니다. 두고 온 가족들, 가정,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는 또 은혜가 필요하기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잡념이나 졸음막이 또 각종 망상, 세상 염려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낮에도 했던 운동인데 저녁에 하면 달밤에 운동하는 게 되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방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상현달인가 이렇게 달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있을 때 운동하는 걸 달밤에 체조한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해봤던 건데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손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디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방향과는 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로 돌려도 2단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돌리면서 이걸 돌리는 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운동기구 있는데 가면 막 돌리잖아요. 예, 어깨 이거 다 이렇게 푸는 힘으로. 그래서 한번 흔들어주면서 돌리세요. 돌리다가 스톱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저는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패스하는데 여러분은 저쪽으로 하셔야 돼요.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옆에 분하고 결투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막 흔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웃어야 돼. 막 웃으면서 어깨도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 50견, 40견, 60견이 다 사라집니다. 웃으면서 스톱! 와,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낮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꽤 되시는데 한 번에 그걸 끝내십니까?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수준은 108년이나 된 그런 교회의 역사와 그 유구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낸 교회의 토양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도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끝낸 교회를 처음 봤어요. 지금 한번 다시 하겠어요. 다시 흔들다가. 근데 두 번째 동작은 스톱하면 패스가 아니고 뭐죠? 넘기고. 근데 넘기고 할 때 막 한없이 이렇게 손을 하면 뒤에 분을 칠 수 있어서 손은 귀 높이만큼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뱃살만 쭉 피면서 넘기고 하는 거예요. 흔들으세요. 흔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면서 만면에 웃으면서 꼭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쁜 얼굴 가지고 스톱! 아, 잘하셨어요. 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하실까? 어떤 데는 가면요 이거 넘기고를 하면서 패스 넘기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는 한 번에 넘기고가 나오잖아요. 연속 동작으로 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연속 동작으로 하겠어요. 조금 이제 응용 문제니까 막 흔들다가 제가 스톱하면 패스하고 다시 흔들고 하다가 스톱하면 넘기고 이렇게 연속 동작입니다. 막 흔들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괜히 달밤의 체조가 아니고요. 믿음이 잘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잘하는 운동. 막 흔들어요. 흔들다가 스톱! 이거 잘하십니다. 또 흔들어요. 흔들 때는 막 어깨도 들썩거리고 몸도 좀 풀고 이러면서 스톱! 우와! 이 연속 동작도 한 번에 끝내시네요. 목사님 저 없을 때 어떻게 연습하셨습니까? 이건 대단하네요. 어디 가셔서 이걸 한 번에 끝냈다고는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대단합니다. 확실히 그 중앙교회가 그냥 중앙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하신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말씀 속에 그 모든 해답이 다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출애굽기서를 한번 싹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가 저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조금 아까 찾은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한 장씩 넘겨가시면 오늘 중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데나 그냥 펴놓으시고 출애굽기 한번 4장 3장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쭉 등장하는데 그 4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4장 17절. 그럼 한번 출애굽기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주셨느냐? 지팡이 주신 거예요. 모세의 손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하시잖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거 가지고 이적을 나타내라.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럼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무엇 가지고 역사해요? 지팡이 가지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을 보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그걸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모든 일들은 다 모세가 뭘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지팡이 가지고. 그래서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면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지팡이로 다 해요. 그렇다고 자기 맘대로 지팡이 가지고 맘대로 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를 좀 찾아보실까요? 민수기서를 볼 때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예요.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6절서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6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째, 반석에게 뭐 해서? 명령하여. 그래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 지팡이를 잡고 갔어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물은 나와요. 그러니까 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들은 기적이 참 중요해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사업의 문제 해결되는 거. 내 애가 대학 못 가는데 삼수인데 내 애가 대학을 싹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말씀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2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 그럼 말해야 되고요. 지팡이로 쳐라, 그럼 쳐야 되고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럼 들어야 되고요. 가르쳐라, 그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모세는 단지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은 바로 신명기 다음에 있어요. 1장. 거기에 보면 1절서부터 보겠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 같은 거 안 주고요. 다른 걸 주세요. 뭘 주셨느냐? 백성들과 더불어 하도록 했어요.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 때는 지팡이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게 했는데 여호수아 때는 두 가지를 하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하라. 두 번째는 발바닥으로 밟아서 해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서 갈라요. 여리고 무너뜨린 건 또 어떻게 해요? 발바닥으로 밟아서 돌아서 무너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그때그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시편에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77편이에요. 시편 77편이 아니고 시편 103편이에요. 죄송해요. 시편 103편. 시편은 성경책 중간을 그냥 이렇게 툭 잘랐을 때 거기가 시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재수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시편 103편이에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행사를 알게 하시는데 모세한테는 그 행위를 말씀하세요. 행사라는 건 기적 자체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나왔다 해결됐다 이렇게만 보게 하는데 모세에게는 그것을 직접 행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고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그게 적용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저자들이 쓴 책들이 아주 다양하게 예술, 문화, 문학, 다방면의 의술, 과학 분야에도 다 나와 있지만 그런 책들은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이론과 학설에 의해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모세 때는 지팡이 주셨고 여호수아 때는 발바닥으로 하라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시대에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덮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처럼 땅 밟기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는 발바닥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가서 기도 사역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자체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그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라고 하면서 땅밟기를 계속하면 그게 얻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모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모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교사 세 사람이 막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은혜 받으러 가려고 가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 세 교사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함께 하실 거야. 너희가 발을 내밀어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 갈라진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콱 밟았어요. 셋이서.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왜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세 처녀가 다 죽었어요. 시체를 한 3, 4일 후에나 건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신문이 제가 몇 년 며칠에 그게 신문에 난 건지는 제가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조윤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신문에 이렇게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걸 그냥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우리 주님이 발바닥으로 더불어 일어나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 그건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짝수는 여성, 홀수는 남성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찾으셨어요? 요한 1서를 찾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서는 또 14장이 있지도 않아요. 다 같이 한번 10절 여성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12절 시작. 13절 시작. 14절 시작. 15절 시작. 16절 시작.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행해 나가야 되는 시대예요. 기도하며. 그러니까 물론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이딴 소리 하는 건 신천지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노아 때도 구원자고요, 모세 때도 구원자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마요. 노아 때 무슨 예수님이 계시고 무슨 아브람 때 예수님이 계시고 무슨 모세 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셔서 여기 저 요한복음 14장 이걸 딱 접어놓고 8장으로 가겠어요. 8장으로 가시겠어요? 거기 보면 53절이에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5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한 1500년 전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보고 기뻐했대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이왕 요한복음 8장을 찾으셨다면 그 앞으로 좀 더 가시겠어요? 거기 가시면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되었던 바로 그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을 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자칭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존경은 하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보고 정신이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를 가시든지 그때 항상 구원자였단 말이죠.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만 오셔서 구원자가 아니라 노아 때도 아브람 때도 모세 때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구약 전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신구약 전체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걸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을 모시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죽도록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의 기도 시간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 말로 나이롱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전 테이프, CD, 온갖 종류의 막 유명한 강사들의 설교를 듣기만 하고 자기 기도가 없다. 그 사람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한테 빌어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몇 년 예수 믿었다, 내가 몇 대 신앙이다, 내 직분이 뭐다, 다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 하는데 그 명령 안 하고 툭툭 2번 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하고 야단을 치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라는데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교회가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에 막 열정이 생기면요, 성령께서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간증과 간증이 연속돼요. 막 간증이,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무슨 백화점 세일 얘기, 어디 가면 애들 학원 잘 가르친다는 얘기, 누구누구는 어떻게 돼서 쌍꺼풀 수술했는데 한쪽이 찌그러졌다는 얘기, 이딴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가서 앉아있었더니 무슨 향후의 모임 같고 이렇게 됐다가는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죽었다, 기도가 꺼져버렸다, 기도가 희지부지하다, 그럼 병든 거예요. 막 꿀벌통에 벌이 많아서 막 꿀이 많으면요, 거기가 윙윙윙윙윙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움직여지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막 웅웅웅 그래요. 기도의 엔진이 막 돌아가요. 기도의 엔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거요, 아무리 좋은 얘기 들으면 뭐해요? 내 것이 아닌데 기도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애들 보고 공부하라,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좋은 대학 간다, 그걸 몰라요. 애들이 다 알지. 아는데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책상머리에 붙어있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책장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봐도 까막눈이라. 자꾸 누가 불러내거든. 자기가 마음속에 다른 데 있으니까 누가 직접 전화 걸어서 불러내는 것도 아닌데도 책상에 앉아 있질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불려나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스토리들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재밌게 교훈으로 듣고 재밌게 이야기거리로 듣고 끝나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는 만담가가 되는 거고요, 교인들은 만담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한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책도 참 많이 쓰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횃불과 같이 불이 확 붙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그 선각자들이 다 거의 크리스찬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렇게 산산조각나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남남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정말 누가 대신 통곡해주고 울어줄 수 없는 이 땅인데, 이 땅에서 교회가 깨어 기도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의 지역 감정이 해결됐다, 한국의 이런 모든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뭔지 몰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요, 행복할 능력이 없어서 행복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부자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돈 벌 능력이 없어서 부자가 안 되는 거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권능이 오는 거예요. 권능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저같이 키가 멀쩡하게 크신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은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그 양반 말고 다른 군 투스타, 쓰리스타 했던 어떤 양반이, 머리가 이만큼 벗겨진 양반이 권총 차고 들어가서 각하 집에 가서 애 보시지요. 그랬더니 그러고 집에 가서 애 봤어요. 대통령의 권한 속에는요, 장군쯤은 별 띄었다 붙였다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장군 옷 벗어,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자기에게 와갖고 협박하는 장군 몇 명을 치질 못해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권세는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권세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도 세상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고 하찮게 여기니까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생하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너 세상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와라? 아닙니다. 그건 마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모든 이 세상을 고해라고 그래. 고해. 고생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이 세상은요, 살만난 세상이고 행복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운동 경기장과 같아요.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나가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올림픽 경주장에 태극기 달고 탁 서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영광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고난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올림픽 경주장에 우리를 대표자들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역경이 있고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요,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 이후로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상 주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거 오잖아요. 그러면 패스, 더 힘들면 넘기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을 죽을상하고 다니는 사람은 불교 신자고요, 얼굴이 쫙 펴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상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에 가면 누가 많아요? 절에 가면 중이 많아요. 얼굴에다 중중중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고민중, 근심중, 시험중, 아주 중중중이야. 그래,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행주 짜는 것 같이 그러고 다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양반들이야, 중중중 하는 분들이야 고민이 많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이러고 살면서도 때로는 시련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이러고 매달리는데, 그 양반들은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남의 아버지 섬기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남의 아비 섬기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얻어먹으려면 멀쩡해서는 못 얻어먹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세 발 걷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막 세 발 걷다 엎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냥 옷 한 벌 입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걸 불러야지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그쪽에 계신 양반들은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그것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존경할 것도 없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8년 동안 옷 한 벌로 벽만 쳐다보고 있었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짓 하다 왔냐? 내가 준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즐기다 못 왔느냐? 너 입 가지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 자랑하고 증거하지 못했냐? 그 눈 가지고 이 세상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왜 그거 못했냐? 벽만 쳐다보다 왔다고? 이 멍텅구리 같은 거사! 이러고 야단밖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뷸라와 헵시바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살만난 인생이에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세상 사는 게 고역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행복이라, 사는 게.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태어나는 애들도 달라요. 애들이 딱 태어나면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웃고 나와요. 이렇게 웃고 나와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잘 안 들어가거나 그 문화적 배경이 그렇지 못한 데는 애들이 나올 때 인상 쓰고 나와요. 왜냐하면 사는 게 고역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애들이 나올 때요, 나올 때부터 눈을 떠요. 애들이 얼마나 웃는지 아십니까? 진짜 요즘 애들 잘생겼어요. 참 잘생겼어, 우리나라 애들. 옛날에는 나면 꼭 고구마 같은 것들이 쑥쑥 나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멋있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지. 여러분, 영화를 봐도 주인공은 잘났어요, 못났어요? 잘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세상의 주인공들이 막 쏟아져 나오구나, 이 땅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나면 애들이 자라면서 웬 코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막 버즈면 피고, 머리에는 막 기계충 같은 게 빵꾸가 뿡뿡 뚫어지고 이러고 다녔는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애들이 막 우리말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세상에 살면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세금 내라고 그래요? 너 기도 2시간 했으니까 2시간 메탁이 올라갔다 이럽니까? 안 그래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시험을 이겨요. 1시간만 기도.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하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려달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사우디에서 섬기고 있을 때 배구 코치했던 분이에요. 옛날에는 미도파에서 그분이 코치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배구팀 감독으로 오셨어요. 키가 커요.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이런 키 큰 양반인데, 교회 와서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뭐 기도도 안 되고 말도 5분 거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나왔고 사도신경을 막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귀가 거실려요. 그런데도 기도가 안 터져. 그래서 저한테 또 왔어요. 해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요, 방법을 뚜렷하게 가르쳐주질 못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말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그 양반 때문에 새벽 기도 다 파토났어요. 전부 다 와서 이러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기도 껑충하게 그 남자분이 무릎 꿇고 살려. 그 사람들이 웃다가 기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새벽 기도 나왔다 그러면 다 구석으로 다 도망가. 그 사람 소리 안 들으려고. 아니, 어떻게, 저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걸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살려주세요. 그것도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살려주세요. 참 아주 대단하세요. 그렇게 얼마 동안 그러고서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저한테 데모왔어요. 목사님, 저분 좀 말리세요. 저분 새벽에 좀 안 나오지 말고 하고 정 살려달라고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막 저한테 왔어요. 새벽에 눈 비비고 와갖고 교회에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살려. 그럼 나중에는요, 집에 가도 그게 이거 여기서 귀에서 메아리 든대. 이게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양반이 갑자기 그랬더니 막 울고 통곡하고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입에서 막 방언 같은 게 막 터져서 막 그냥 얼마나 막 뜨겁게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던 그분이요,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고. 하루 종일 박 터지니까. 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게 본문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가 본문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이게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목사님 시간 내에 끝내시겠습니까? 끝내야지. 그래도 어떻게든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1장서부터 쭉 보면 고난과 환난, 시련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딱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인 건 알고 계시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베드로전서예요. 거기에 1장 6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또 11절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얘기가 또 막 나와요. 이런 고난과 시련 같은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신앙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라, 그 얘기예요. 그 기쁨으로 이기고 난 성도들이 어디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일 것이냐? 그게 바로 3장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그 얘기예요.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삶의 증거를 가정에서부터 보여야 돼요. 그 가정에서부터 보이는데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남편들 보고 부르지 않고 먼저 아내부터 불렀을까요?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집안의 모든 것에 가장 어른이기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럼 하실 말씀 있으면 남편들아 하고 남자를 먼저 불러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하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아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대부분 아내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삐죽하신 분이 계세요. 삐죽하신 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부인은 교회에 어떻게 열심히 다녀서 막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인정하는지 교회 권사까지 됐어요. 근데 남편이 주일날인데 여보 술상 차려. 그러면 술상을 차린다, 엄지손가락을 드시고, 절대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새끼손가락을 드시고, 1번이다 2번이다. 한번 손 들게 해볼까요? 손은 마음으로 드세요. 1번 2번.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3번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목사가 저 무슨 얘기하려고 저 소리를 하나? 남편이 수상 차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순종하라는데 수상 차리는 거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목사님 아주 미묘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미묘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걸리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남편이 수상 차리라면 수상 차리셔야 합니다. 권사인데도요, 예. 남편이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 받아요, 그래도. 그러나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여보, 당신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요. 그 대신 수요일 날 같은 때는 당신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어떨까요? 당신이 허락하면 가려고요. 그러면 남편이 안 돼!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머리가 쥐어 뜯겨도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이 와갖고 발길로 문 빵 걸어 차고 들어와서 이거 어딨어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마누라를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머리채를 잡고 줄줄 끌고 나가도 순교의 정신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은 자기 열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안 믿는 남편의 말도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목사님 술상도 차리고 교회 가지만 교회 안 가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을 예수님같이 섬기면 남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 생각, 내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건 돼.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 법보다 더 상위법 있잖아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의 권위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도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순종하지요. 존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실 분만 하면 잘 안 되는가? 남편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남편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두 분이 눈을 탁 째려봤어요. 이렇게. 저 목사도 남자다 보니까 저딴 소리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나중에 만들었어요. 남자보다. 왜냐하면 먼저 만든 것은 구제품이고 나중에 만든 건 신제품이에요. 어느 게 훨씬 더 탁월해요? 뛰어나요? 신제품이 훨씬 뛰어나요. 신제품을 딱 만들어서 구제품을 도와주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들은요, 이 두뇌 회전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지금처럼 느껴져요. 지금처럼.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딱 싸우잖아요. 그럼 남자는 뇌가 딱 굳어지는데 여자는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누이가 어땠고 시어머니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 것까지 다 나와요. 쫙. 그게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고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은 모세를 본 지도 없어요. 300년이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졌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그런데 이걸 남자들한테 이해를 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봐야 되고 손으로 잡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두드려서 이해가 돼야지 되거든. 근데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여자들은 이게 이해가 탁 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을 다 결말까지 봐야만 이해되는 사람은 남자지만 여자는 딱 보면 감이 와요. 감이. 그래서 여자는 감이 딱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감이라고 그래요. 육감. 근데 남자는 육감이 없어요. 육감은 있어도. 그래서 남자를 여자가 도와줘야 되거든.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남자를 점점 높여서 당신 최고야 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럼 여자는 어디예요? 목이에요. 목이 트는 대로 머리가 가요. 대단한 것 같지만 머리는요, 목이 트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를 무시해서 뚝 잘라갖고 발밑에다 놓으면 목이 아무리 들어도 머리가 안 가. 안 가. 그리고 목이 그렇게 뚝 잘라져서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몸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빨리 제자리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경제적으로 좀 탁월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좀 뭔가 나보다 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요, 성경을 보면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느 정도냐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 아브라함은 그래도 목사님 믿음 있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위험한 상태가 되면 사라 보고 나보고 이제 오빠라고 불러. 여러분 생각해봐요. 깡패가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가다가 깡패가 와서 험상구죠. 그럼 여보 이제부터 빨리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그래서 깡패가 너 그 여자 옆에 누구야? 제 동생인데요. 나한테 줘. 그러면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제가 섬기는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 이혼하기 전에 기도받고 이혼하려고 왔어요. 참, 이혼하려면 저희 가정법원으로 가지 왜 목사한테 와서 이혼하겠다고. 제가 무슨 결혼시켰나? 근데 와서 저보고 이혼하겠다고 기도해달라는 것은 말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혼을 계속 부추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 남편은요 술을 그렇게 잘 먹어요. 근데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도박도 해요. 거기다가 여자도 봤어요. 그것뿐 아니고 저한테 손찌검도 해요. 이러니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제가 신앙생활이라도 좀 반듯하게 해보려고 그 남편 떠나서 이혼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혼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예, 참 남편이 참 못된 사람이네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중동에 있다 왔는데 혹시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가실 마음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요 저 보내주세요. 저 좀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예. 근데 보내고 싶은데 거기는 여자가 혼자 못 들어가요. 여자가 가려면 중동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근데 한국 여자는 첫 번째 마누라는 안 되고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마누라 되겠어요.
인상이 나를 이렇게 째려. 그리고 사우디 그 코란 법에 보면 여자는 수시로 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때릴 때 회초리로 100대씩 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한 셋째나 넷째 부인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데 거기서 사시면서 선교하시겠어요? 그때 저를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 믿지 않는 남편의 집안을 구원시키려고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로 가면 그보다 더 많은 문화 충격이 있고 더 많은 핍박이 있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 돼가지고 그리고서는 내가 얼마나 슬픈 여자인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는지 목사님 모르니까 남 얘기하듯이 저런다고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옆에 앉아있더라고. 그동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남편을 데려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쯤 세월 지나니까 가족 찬양한다고 나와서 찬양도 해.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만지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세게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술이 더 세지는 거 있죠. 제가요 술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남편 데려가라고. 보니까 오다 중간에 어디서 쓰러져 자는 바람에 경찰차에 실려가서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주소 나와가지고 그래 연락하는 거라고 당신 남편 데려가라고 경찰서 누워있는 거 데려왔어요.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 안 해줘요? 응답되고 있구만요. 뭐가 응답되는 게 그렇게 응답됩니까? 아니, 응답을 해주니까 반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반응이 꼭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나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도요, 그 벌써 반응이 시작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막 가다 갑자기 스톱하면 몸이 이렇게 쏠리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달려가다가 버스가 스톱하면 몸이 앞으로 탁 쏠리는 것처럼 내 남편 속에서 역사하던 이 술 귀신이 가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니까 그 귀신이 앞으로 푹 쏠려가지고 전보다 술을 더 많이 하지만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반응이. 그러니까 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지지 말고 세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도 세게 기도했는데 저와 함께 술 동창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분이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편안하시죠? 하고 웃는데 눈 마주칠 때 속으로 저 양반이 나보고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옛날에 전봇대 앞에 같이 서 있었던 동창이 있었거든요. 그런 양반도 장로님이 됐는데 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안 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남편이 술 사와. 그러니까 예 여보 내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사가지 오면 안 될까요? 야 먼저 술상부터 차려놓고 가려면 가. 늦었지만 차려놓고 교회 왔어요. 그러고 몇 번 했더니 남편이 목사가 바뀌었냐? 왜 요즘은 그렇게 고분고분해졌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상하네. 그 목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지? 목사가 뭐라 그러냐? 남편이 수상 차리면 수상 차리래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보같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럼 가지 마. 그래갖고 교회를 몇 주 빠졌어요. 그러면서도 주일 아침만 되면 다 옷을 깨끗이 입고 성경책 들고 문 앞에 서서 여보 나 교회 갔다 와도 돼요?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눈물 쭉쭉 닦고 처량해 보여. 차라리 보내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집에서 청승 떨고 있으니까 갔다 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야, 옛날 같으면 마귀 새끼니 무슨 뭐니 이러면서 씩씩거렸던 사람이 말하는 대로 잘 듣네. 그래갖고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 교회가 이상해졌나 해갖고 교회 구경을 왔어요. 교회 구경을 왔다가 그 양반이 딱 잡혀갖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아멘.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우리 남자분들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잠깐요. 7절을 다 보시고요. 똑같은 음성으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남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잘 공부해라. 내 아내를 여기 보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다른 일에 막 바쁘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아내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때 보면 남자들은요, 아내가 무쇠팔, 무쇠다리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막 장롱도 혼자 막 옮겨 막. 장롱. 남자들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일을 이삿짐센터에서 나온 것처럼 집안 홀가닥 뒤집어 놓을 때도 있어요. 와.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왜 그렇게 팔뚝은 두껍고 다리는 왜 그렇게 두툼한지. 그럼 남자가 딱 볼 때 우리 아내의 팔은 무쇠팔, 무쇠다리야. 그래서 어떤 때 힘들고 연약해지면 그 몸에 기대고 싶어질 때가 있어, 남자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면, 알고 보면 참 연약한 사람인데 강하게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 아내 발을 꼭꼭 주물러줘요. 이렇게. 다리가 어떤 때는 통통 부어있더라고요. 주물러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래요. 어깨도 주물러줘요. 이런 머리도 주물러주고. 많은데 주물러줘요. 그럼 나중에 푸룩 하다 코 골다가 자요. 코 고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제가 아내를 주물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오래 살게 하려고. 제일 행복한 게요, 아내가 남편보다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뒷정리 싹 하고 따라와야지, 너무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을 뵈니까 그것같이 남자가 불행한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꼭 주물러주면서 여보,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아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야,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건 사고 나는 것밖에 없으니 안 되게. 그래도 내가 조금 먼저 가고 당신은 나중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나중에 뒷수습하고 와라. 그러면서 주물러줘요. 오래 살아야지. 제가 아내를 그렇게 주물러줬더니요, 아내가 저한테 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요.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요. 참 기도가 팍팍 응답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착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장인어른이신가? 아내한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빠를까? 내 아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장인어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탁 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한테 잘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네요. 기도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야 폭군 노릇을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 그 사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요만큼도 마음에 둘 것도 없어.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아내를 천덕꾸러기 같이 야, 가, 이리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고 또 수많은 직분 가졌고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 아내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귀한 아내를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지 믿음대로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목회하고 저도 목회를 따로 하는데 아내와 제가 앉아서 어떤 때는 신앙 얘기하고 또 목회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가 너무 재밌어 밤을 새워요. 여보 큰일 났어. 새벽 기도 시간까지 우리가 꼼빡 앉아 있었네. 어떤 집은 대화할 게 없다는데 우리는요 서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얘기하고 막 간증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새워요. 얼마나 좋은지. 그럼 막 좋아가지고 서로 웃고 아유 좋지. 빨리 자라 빨리 자. 아유 여보 지금 자서 못 일어나.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계속 얘기하자. 막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 볼에다 뽀뽀를 쪽 해주고 가고요. 제가 아내를 볼 때 꼭 딸같이 느껴져요. 참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아내가 벗어놓은 신발만 봐도 제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좋아서. 그런데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하나가 날아가서 뒤집어져 있든지 확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신발을 다 가지런하게 나가면서 신기 편하게 딱 돌려놓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윷놀이 할 때 윷이 하나 뒤집어진 것처럼 사람이요 이쁘면 별게 다 이뻐요. 별게 다 이뻐요. 제 아내는 옷을 벗으면 여기다 벗어놓고 저기다 벗어놓고 저기다 벗어놓고 근데 이게 하나도 눈에 거슬리질 않아요. 이렇게 벗고 마치 껍질 벗어놓고 간 것처럼 쭉.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도요 옷을 한 번 딱 입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입었다가 아이고 아니네 그리고 또 이거 입었다. 근데 그게 그냥 막 쭉쭉해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눈에 딱 제 눈에는 그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아내는 하나도 어떻게 그 사이를 피해 다니는지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녀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걸어놨어요. 다 이쁘게. 왜냐하면 눕혀있는 옷보다는 걸어놓은 게 가치가 있다니까 다 걸어서 세워놔요. 그런데 세워놓으면서 궁시렁거리고 하면 하지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제 잡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걸으면서도요 아내의 옷이 얼마나 낡았는지 어느 부분이 많이 다르는지 이게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 사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32주년이 6월 달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신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어디 가면요 닭살 부부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닭살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참기름 부부지 닭살 부부. 준 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준 대로. 근데 주면 여기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돌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남편들 기억하세요. 신앙은 교회에서 표신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보여져야 돼요. 가정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걸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보게 돼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됐다? 가짜예요. 왜요? 남편에게 순종했으면 그 양반 벌써 돌아왔을 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는데 애들이 예수 잘 안 믿는다? 그 부모가 가짜예요. 가정에서 신앙을 보였으면 왜 애들이 안 돌아왔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먼저 가정에서 이루라. 가정에서. 직장에 가서도 똑같아요. 목사님, 나는 직장 못 다니겠어요. 회식이 있지요. 내가 승진해가지고 임원이 되니까 이제는 사주가 날 불러가지고 부닥거리 하고요, 고사를 하는데 내가 이사가 됐다고 고사 와가지고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화딱 지나가지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갖고 다 사표 던지면 그러면 누가 이 나라에 요소요소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그럼 목사님, 그런 자리에 가서도 절하고 술자리 가서 앉아있고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너무 시간 가서 다 못하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 고침받고 돌아갈 때 내가 내 주인의 신앙 때문에 다곤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내가 그분을 부축하며 같이 절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것은 내가 나의 신앙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 나의 그 행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엘리사가 듣고 무슨 소리야? 너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저는 그걸 보고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회사에서 술집 간다면 술집 가십시오. 고사 지낸다고 임원이니까 다 모이라면 가십시오. 가서 옛날 조만식 장로님처럼 그 자리에서 같이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사주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상은 다 헛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신들 중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술자리에 가서는 나는 간이 썩어가니까 술은 못 먹고 콜라나 먹을 테니까 함께 먹자 브라보 위하여 하고서 너 왜 안 먹어? 분위기 깨지 마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부장님 제가 업고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업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혹시나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재떨이 같은 데다가 따라줘가지고 먹어 이놈아 막 그래갖고 위협받아서 먹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야. 그 다음날 주일이야.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나? 어떻게 가나?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 가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엎드려요. 저는 그래요. 술 먹었어도 교회 와서 엎어지십시오. 실패했어도 교회 와서 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세상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도 또 주님께 와서 또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탕자라도 품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저를 제가 빨리 끝낼게요. 저를 째려보지 않고 9절 보고 10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베드로 전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어받는다는 것은 나는 복 받았는데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이 이어가게 여러분 하려면 여기에 보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악으로 하지 말고 또 여기에 보니까 욕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라. 우리나라에서 착하게 산다는 건 욕이죠. 저건 바보 같은 놈이니까 저거는 이용해 먹어도 돼. 세상은 깐깐한 사람 아주 날카로운 사람은 좀 이렇게 위해주고 너무 착한 사람은 이용해 먹고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이 하라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돼주세요. 플러스 알파. 예를 들 건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예를 못하겠어요. 너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세상적인 손해를 봤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동원해서 그걸 이상으로 갚아주셔요.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보복운전하지 말고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남이 하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에서 욕거리 나가고 음담패설이 나가고 지저분한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입에서는 믿음의 소리만 나가야 돼요.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겠어요. 그죠? 했죠? 안 했어요? 했을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중앙성결교회 홈페이지에 오영택 강사가 했던 설교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믿음의 말씀에 대한 거 나와 있어요. 보시고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내게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길게 전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 됐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이 움직이는 현장으로 바꿔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다 같이 한번 무릎을 꿇고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